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우리 두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정말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많은 성인들, 현인들이라고 하죠. 그 자들의 죽음과 비교한다면 무엇이 근본적으로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그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지구 역사상 살았던 그 어느 누구도 그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한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이름이셨을까요? 실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그 다음 17절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여러분, 이 보내셨다는 것은 다시 샌드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말. 이 보내신 것의 원의 뜻이 뭐냐면 내어주셨다. 대신 갚아주셨다. 그 뜻이 바로 보내신 거예요. 그 보내셨던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이미 창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구속의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의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똑같이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성육신, 그것이 바로 조건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가 겪을 만한 그 슬픔을 채울하실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라.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 아닙니까? 때문에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 되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인카네이션이죠. 성육신. 그 성육신의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영원한 생명, 그 영생과 구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걸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값을 내가 다 pay off 했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는요, 실질적인 힘입니다.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거치게 하는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파워. 그냥 여기저기에서 실수하는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때로는 우리 의지에 침투해 오고 이 세상에 들어온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타락하게 하는 파워라는 거죠. 그 죄의 굴레로 세상을 쥐고 있는 사람을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이는 우리도 실은 어쩔 수 없이 이 죄의 지대한 영향력 아래 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병에 걸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죄의 질병에 걸려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듣냐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실은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죄인이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면 우리의 자긍심의 목사님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라는 말은 하지 마시죠. 우리의 셀프 이미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단에서는 복된 소리가 외쳐져야 되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괜찮다, it's okay,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복음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향하여 아무 죄가 없다라고, 그래서 그냥 착하게 살다가 별 해를 끼치지 않고 살면 언젠가 우리가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날 거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향하여 죄가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죄가 반드시 용서받을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왜 도대체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 어느 누구도 그 공의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그 출발을 시작을 했던 목사님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그 목사님께서 했던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들린 죄인들.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하여 회개 각성의 운동이 일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도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죄를 지은 그 누구가 그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졌던 현장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졌던 현장입니다. 죄에 대한 분노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그 아들 예수에게 쏟아 부어졌던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그곳이 십자가예요.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그 누구도 설 수 없는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신 그것도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수많은 죄를 짓고 살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칭의를 받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완전해서 온전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더 나아가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는 단 한 번에 우리를 정결케 그 의미가 담긴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셨기에 거룩하기 위하여 이미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를 통해 살아가는 자들,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 아닙니까? 오늘도 it is finished,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 선포를 받고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은 이 은혜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삶 속에 치고 들어오는 모든 수많은 유혹과 그 어려움 가운데도 승리의 삶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밟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확실히 믿으면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함께 나눴던 요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늘 같은 문제로 반복하여 넘어지는 그 요나조차도 다시 찾아오시며 구속해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소명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의 길을 가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거치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주저앉아 계세요?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는 복음의 선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분명히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자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비전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선포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도대체 구원이 무엇인지 답답해하며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주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오늘도 목말라서 빈 항아리를 채우기 위하여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태양볕 가운데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말씀이라고 믿어져요. 포도주가 없는 그 빈 항아리, 물을 채우는 그 종들을 향해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일어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성격이 흠이 없어서 오늘도 떳떳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출중해서 봉사의 현장에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실수도 하지만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 가지고 삶을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섬기는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들,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터들, 그리고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맛이 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를 가지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